구약성경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삶을 두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 따라서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무 두렵고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참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갔지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한 대로 스스로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들어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가 있겠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장막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어찌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믿음으로 용감하게 주만 향해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을 늘 사모하며 사는 생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저 왔다 예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작지만은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마 전날 늦게까지 많이 힘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집 앞에 있는 해장국집에 가서 속도 다스리면서 순댓국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따라서 저 출입문을 여는 한 7, 8살쯤 돼 보이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 속으로 느릿느릿 들어오는 겁니다. 여덟 살 딸아이도 아주 남루하고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 아버지도 한눈에 봐도 완전 어디 얻어먹으러 다니는가 싶을 정도로 키키한 냄새까지 풍기는 아주 딱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이렇게 일찍 이른 아침에 아직도 한 그릇 팔아보지도 못했는데 저 동양하러 오는가 싶어서 이봐요, 손님도 없는데 다음에 와요. 그랬더니만 아버지의 손을 끌고 들어오는 아이를 봤더니만 그 아버지의 눈이 장님을,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그 소리를 주인이 하거나 말거나 가운데 의자에 앉아서 손에 1,000원짜리 동전 꼬깃꼬깃 진 거 가지고 우리 순댓국 먹으러 왔어요. 2그릇만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동양하러 온 건 아니니까 주인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아이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빨리 줄 테니까 오늘 예약 손님이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먹고 가죠. 그래서 아주 주눅이 든 8살짜리 여자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 앞에 순댓국 2그릇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주인 아저씨가 빨리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빨리 먹고 가자. 내가 아빠 그릇에 소금을 쳐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는 자기 그릇에 담겨있는 순대를 모두 건져서 아버지 그릇에 옮기고, 이제 됐어, 빨리 숟가락으로 떠, 내가 김치 올려줄게. 그러는 모습을 보니 주인 입장에서 아까 벌써 왔다고 꾸짖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 앉아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고, 아침에 해장을 하기 위해서 갔던 그 손님도 가만히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두 아이가, 아버지와 딸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인데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었어. 아이도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던 해장국을 먹던 그 손님, 그냥 나갈 수 없었겠죠? 그 아이와 아빠가 먹는 그 해장국 값 계산을 하고 나와서 쓴 글을 오늘 요 뒷면에 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가만히 읽어보시고,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이런 인정스러운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둘러 모여 앉으면 30년, 40년 전에 기숙사에서 식권 가지고 밥 사 먹었던 얘기를 더러더러 합니다. 그때 밥 한 끼 식권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300원.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때 기숙사에는 여기저기 그래도 후원 들어오는 것으로 만들어서 먹다가 보니까 300원이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300원으로 그때도 뭘 만들어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권을 가지고 밥을 사 먹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토끼인 줄 알아. 왜 그래요? 불만족. 근데 그것도 못 사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가 사람 살맛이 났어요? 요새가 사람 살맛이 나요? 그때가 그때 얘기를 하면 재미가 있어요. 요새는 입만 열면 모두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누구 인정벌이 없고 누구 꼴보기 싫고. 그래서 주님께서, 물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정 속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알기는 잘 알죠. 그런데 저기 누가 그런 친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벌써 인상이 찌부러지죠? 웃으면서 가서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숱하게 얘기하면서도 실상 돌아보면은 말씀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있는지도 몰라. 얘기하면 그제서야 끄떡. 여러분, 그래 이제 우리 모두 느껴야만 해요. 없어서가 어려움이 아니라 인정 없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관심 없는 이웃을 향한 그 자세가 우리 사회를 각박해 만들고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앉아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떠나면은 똑같이 느끼는 이 뜨거운 햇볕에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참 곡식이 알차게 잘 있겠다. 그런데 삐딱한 생각의 마음은 뭐라 그러겠어요? 누구 죽이려고 쉬지 않고 이렇게 뜨거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 했다고요? 몇 년 종살이 했다고요? 아이고 참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도 400년 그러는데도 아직도 우물쭈물 맞을까 틀릴까 대답할까 말까,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일제의 36년의 압박도 힘들다 그러는데 400년의 종살이, 지금도 세계인이 이집트를 가면, 애굽을 가면 피라미드다, 스핑크스다, 굉장하다. 그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채찍 안에 있는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정말 먹지 못하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생한 그걸 오늘 인류는 굉장하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도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없애요? 죽이라는 거. 모든 여인들을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러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보기 전과 낳은 후가 철저하게 다르다. 그런데 아니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끌어안고 평생 즐겨야 할 것인데 그 아들 낳으면 죽여야 해. 이게 사람입니까? 그것뿐입니까? 끌려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는 거기에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그것도 이스라엘 무슨 힘이 있어서 해방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몇 가지의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같이 살고 있는데 딱딱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아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 좀 살려라. 이런 기적을 보면서 해방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춤추며 감사하며 아 이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평생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만 섬기겠습니다. 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그래놓고 왜? 조금만 힘들어도 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좀 한다고 가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뒤를 돌아봤더니만 보내놓고 아쉬운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잡으러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죽어 무덤 쓸 자리 없어 우리 여기 와서 몰살시키려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요.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민족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갈아치우고 우리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셨습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예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홍해를 받아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앞에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은 좀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야입니다. 강야에서 뭘 해요? 지금요 우리 주변에 물을 줘가면서도 이 뜨거우니까 될까 말까 타들어간다 그러는데 강야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뭘 먹어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만나. 왜 만나라 그랬을까요? 참 우리 어릴 때는 동네마다 만나 많았어요. 뭔 얘기했을까요? 빵집은 거의 다 만나 그랬어요. 너무 맛있어.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은 만나가 내려와서 떡 쪄서 만들어. 우리는 쌀밥 먹는다 그러지만 거기는 무슨 주식이 뭡니까? 빵이니까 만나빵 더 할 수 없이 맛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떡을 먹으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이빨 좀 쑤시게 해주세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녁에 나가면 뭐가 내려앉아 있어요? 맛있는 메추라기에 내려서 가서 잡기만 돼. 자, 떡이 있고 고기 메추라기가 있으니까 그때 또 뭐가 더 필요해요?
못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또 예배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왜 걱정을 해요? 조금만 안 보면 왜 염려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역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있으면 좋겠어요. 러시아를 향하여서 손이 올라가면 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 몰려가가지고 러시아를 향해서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본 자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뭘 잘나가지고 내가 이런 은혜 주는 줄 아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정적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강야가 바로 바란 강야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바란 강야. 바란 강야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어려운 장애물들을 다 해치고 들어가서 차지를 해야 하자면은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그 땅이 어떤 형편인지 우리가 능히 가서 정복할 수 있을는지 정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저 딱 가면 열려지는 거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만 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바보들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12지파의 대표들을 뽑거라. 그리고 그 12명을 데리고 강야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 형편인지 돌아보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준비해 가자. 들어가게 했습니다. 12명이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두루 헤매 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살피고 돌아온 그 대표들이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올 때 벌써 그들에게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뭘 메고 왔어요? 아니 거봉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만든 거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접붙인 거요. 거봉. 아니 갔던 사람들이 포도를 가져왔어요. 맛보라고. 근데 그 포도를 가져온 그 포도가 어때요? 막대기에 걸쳐 가져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포도. 우리가 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이런 땅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좋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정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 심히 아름다운 땅. 다시 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히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아니 강야에 험한데 헤매고 있는데 가야죠.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심히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더 나아가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세상 살 때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 하늘 나라 가면 모든 현실로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걱정, 근심, 불안에 가득 차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막상 한란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더 좋은 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늘 날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같이 합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에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2명이 다 보고라요. 진짜 좋더라. 진짜 봐. 이렇게 멋있어.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좋다고 전해놓고 같이 합니다. 10명은 그런데 그 땅에 너무 좋다 보니까 성벽도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몰라.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잘 먹어가지고 키가 크고 막 장대에서 싸움꾼들이야. 우리 가면은 다 죽을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우리가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다.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나?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처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참 오늘 정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자, 그게 26절부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들 한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를 원망하여 이 악한 회족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면서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순간에는 기뻐 춤추면서 돌아서면 원망, 돌아서면 원망.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이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뭘 두고 맹세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뭐 그리 대단하든 내 이름 걸고 맹세할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온갖 소리 하겠지, 그죠? 요새는 내 자식을 놓고 맹세할게 그러기도 하더라고. 하도 자식이 우상 같다 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같이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왜 말을 함부로 할까요? 왜 우리 그렇게 쉽게 말을 할까요? 왜 내 경험으로 얘기할까요? 믿음 안에서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 12명 중에 10명이라는 대다수가 조리 있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겨우 2명만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어.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어디로 기뻐릴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공감한다. 많은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 영역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왜 그런가 하면은 너희 중에 이 20살 이상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했기 때문에 20살 아래쪽으로 어린아이들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부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들은 지금까지 원망하지 않았고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여분의 아들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살게 하리라는 약속의 그 땅에 결단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너희들 스스로가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나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들 여기서 말한 대로 죽게 할 거야.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이 사람들이 핑계댈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싸우는 동안에 우리가 지면은 누구 잡혀간다고? 우리 자식들도 잡혀갈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는지 압니까? 너희들 어떤 말 했는지 알아?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너희 아이들 자녀들은 내가 지켜줄 거야. 안 된다고 했고 자식들 때문에라도 돌아가겠다고 했던 너희들은 다 죽어.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핑계할 것도 없어요. 핑계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너희들이 사로잡혀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처자식들이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평하고 원망의 제목으로 삼았던 그들은 내가 그 땅 보게 하겠지만은 불평했던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3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가 이 강야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살 아래쪽이 장성해서 그 20살 이상 불평하고 온갖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기간이 40년이야.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장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질 때까지 거기는 그 사람들을 장성할 때까지 강야 있는 겁니다. 요 앞부분에 어떤 얘기까지 나온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사건건 터집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를 이렇게 설득해요. 같이 합니다. 모세야, 이 모든 민족은 다 죽여버리고 너의 후손으로, 너의 자손으로
그래도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사는 너의 후손으로 너의 자손으로 이 민족을 새로 만들고 이 사람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힐 거야. 춤추며 난리 나면서 요새 우리나라 그런 계시받았다고 하는 숱한 이단들 바로 그런 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세가 너의 후손으로 너의 자손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백성들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게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면 지금까지 우리를 우러러보던 이 주변의 민족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강야에서 몰살시키려고 데리고 왔나 그 소리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피스럽지 않겠어요? 모세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 소멸되기까지 강야 40년을 헤매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을 헤매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너희가 불평했던 것 때문에 다 40년 강야에서 방황하는 거. 그리고 또 이 40년도 똑같이 또 증명하는 겁니다. 40일을 하루로 1년 삼아서 40년간 강야 헤매게 되어질 것이라. 왜? 너희들이 그래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했으니까. 너희들이 죽어서 다 없어지는 기간이 40년이니까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자,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자, 같이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짐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왜 40년을 그도 다 스스로 저지를.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들,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마음먹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변덕스러운 내 꼴을 믿어요. 나를 망치고 이웃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세상 어디에도 믿을 구석이 없어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아픔, 사기, 숱한 일을 겪는 이유는 믿지 말아라는 건데, 그래도 아직도 미련을 떨고 세상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온갖 세상 걸 믿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의 연수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한 대로 역사하심을 깨닫고 믿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쓸데없는 세상 지식으로 나를 망치고 하나님까지 안타깝게 만들어버리는,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다 하는 그런 내 모습이라고 내놓을까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내 귀에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갚아주시기를 원하세요? 감사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의 말이 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모두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 계획이나 내 준비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큰 축복과 기적 속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을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열에 하나 구별하는 이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 손이 하는 일들 날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흩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손은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직접 돌볼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친히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부모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복있고 자랑스러운 자녀들, 그들의 삶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 좋습니다. 영광 돌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실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도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터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가정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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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